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어린이날. 또 우리 세종학교에 운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두일중학교에서 10시부터 운동회가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소풍은 가도 운동회는 안 간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좀 운동하기 싫어하는 분들은. 그런데 교회 행사 가운데는 우리가 꼭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니고 주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즐기는 행복한 우리 운동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우승해서 기쁨, 뭐 그 기쁨도 있겠죠. 또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0시까지 두일중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두일중학교로 오시고요. 식사 제공 있습니다. 도시락 안 싸오셔도 되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선물을 따로 준비 안 하셔도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정말 주님과 함께 너무 즐거운 운동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진행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고 그 비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성경적인 교회의 그 가장 큰 모델을 들라 하면은 초대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네, 성경적인 모델인 그 초대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매뉴얼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뭐 교회를 어디에서 세워서 뭐 무슨 평수에다가 또 뭐 어떤 직분에다가 또 어떤 봉사 직분에다가 또 전도는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뭐 그런 매뉴얼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이냐? 근데 그런 분은 절대 아니세요. 노아의 방주 하나 짓는 것만 해도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몇 규빗 뭐 막 그러면서 그 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동물 뭐 이렇게 암수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 자세히 가르쳐줘요. 성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뭐 밥그릇 하나 뭐 밥그릇이 아니라 녹그릇이죠. 녹그릇 뭐 이렇게 촛대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해라 뭐 심지어는 이 제사장 에봇 옷 만드는 것까지 다 일일이 간섭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써라 뭐 몇 개 달아라 뭐 뭘 달아라 막 그런 것까지 굉장히 세심한 분이거든요.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만들 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끼케야 예수님께서 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약속한 거 기다려라. 성령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또 뭔가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또 쟤들이 얼마나 질문이 많겠습니까? 교회 지려면 어디다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또 평수는 얼마나 돼야 됩니까? 무슨 재질로 또 져야 됩니까? 또 전도는 또 어떻게 됩니까? 봉사 직분은 또 뭐 어떤 거 만들어야 됩니까? 질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한 말씀 하시고 가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쏙 올라가셨어요. 너무 황당하죠? 제 아들이 너무 황당할 거예요. 저 같아도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교회 만들어야 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제 아들이 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냥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더니 불이 붙고요.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뭘 해야 될지 알았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 이유에 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시면서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셨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다 가르쳐 주면 어땠을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절대 기도 안 해요. 그거 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해야 될까? 야, 너 가서 빨리 땅 빨리 계약해. 너 빨리 그 자재 빨리 구입해 와. 그리고 딸 빨리 전도해. 그러면서 막 했겠죠. 기도부터 시작 안 해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잘 안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자세히 안 가르쳐 주세요. 딱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잘 안 가르쳐 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시대에 가장 큰 사실 어떤 그 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너무 많이 알아요. 좀 몰라야 되는데, 그렇죠? 몰라야 모여서 좀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상의하는 거예요. 뭐 할까, 이거 할까, 토의하고 이거 할까.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고, 절대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제일 나쁜 교회가 무슨 교회냐?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그걸 통해서 결정하는 교회. 또 셀도 마찬가지죠. 제일 나쁜 셀이 어떤 셀이냐? 건이 많은 셀. 그렇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뭘 할까?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만 해요.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셀장이 또 그럼 어떡하지? 또 고민하고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상의하는 교회. 그거보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저 여러분들이요, 초대교회와 같이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사도들이 또 이 초대교인들이 그냥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요, 이 그 초대교회의 주특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야고보라는 사도를 데려다가 처형을 했어요. 순교를 당했죠. 처형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정권이 완전히 막 이게 산 거예요. 막 최고다 막 정권이 사니까 거기에 이제 흥분한 이 로마 이 정권이 베드로 굉장히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데려다가 이제 옥에 가둔 거예요. 이제 100% 죽는 거죠. 100%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말씀 한마디가 나와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죽을 운명이 되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천사가 옥에 나가서 자고 있는, 그렇죠? 자고 있는 베드로 이제 발로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옥문을 부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느냐? 또 믿음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가 어디니? 오, 베드로다. 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툭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야, 너 정신 나갔냐? 그건 베드로의 영이 아마 온 거야. 안 믿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믿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좀 없어도요, 모여서 간절히 좀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은요,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뭐 셀들 중에서도 그런 셀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느 병원이 좋냐? 그걸 상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디스크 이렇게 병에 걸리면 어느 디스크 병이 좋냐? 그래서 결국에 전화 와요. 목사님 어디 디스크 병원이 좋아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 뭐 디스크 수술 받았다는데 어디 그 병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옥문이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앞길 모르고 기도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일하고 성령이 전도하고 성령이
봉사하고 성령이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사건들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의심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또 이렇게 뭡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근데 두려움과 의심은요,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부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듭니다. 또 의심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또 의심도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의심하고 두려움이 드니까 문을 막 굳게 닫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두려움이 있으면요, 의심이 있으면요, 사람과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전도를 못해요. 두려움과 의심이 있으면 전도를 못하고 또 이렇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던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모였다는 거예요. 모일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이게 힘쓰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무조건 모이면 돼요. 교회 안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의심이 있을지라도 염려가 있을지라도 뭐 큰일이 있을지라도 모일 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 은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은혜가 없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얻게 하여서,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올 때 은혜가 있으면은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 은혜로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필요하니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긍휼하심이 필요하니까 긍휼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그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배 나오기 너무 힘든 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은혜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어요. 주일 예배 나와서 아주 큰 은혜 받는 사람들을 가끔 보고요. 또 이렇게 수요 예배나 셀 예배 나가서 아주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나오기 싫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정말 억지로 나왔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컸다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가 너무 컸다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요,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은요,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나오는데 그게 없는데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 가운데 필요한 게 뭐니까? 담대함이에요. 무조건 나가야지. 나가야 살지 억지로라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 나면 아마 수요 예배 나올 때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귀신이라는 놈은요, 참 이걸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귀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해요. 꼭 은혜 받지 못하도록 도전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나오기 싫은 마음으로 막 도전해요. 또 두 번째로 막 이렇게 막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멀쩡하던 토요일까지 멀쩡하게 뛰어놀던 아이가 갑자기 뭐 아프고 막 그래요. 그렇죠? 갑자기 뭐 누구한테 전화 와서 놀러 가자 그러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막의 도전이거든요. 왜 도전합니까? 아니 갔다 오나 뭐 상관없는 사람에게 왜 도전하겠어요?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야 돼요.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아파도 담대하게 나오고, 아기가 아파도 싸매고 나와야 돼요. 뭐 누가 놀러 가자 그러면 끊어버리고 나와야 돼요. 왜요? 은혜 받아야 되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수요예배 나올 때 나오기 싫었던 분 있죠?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 한 두 분이 계실 것 같네요. 제가 단언컨대 아마 그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도전을 끊고 나온 게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겨라, 승리하라. 이게 뭡니까? 나오기 싫을 때 나오는 거, 이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도전이 있을 때 아이가 아파도 싸매고 데리고 나오는 거, 이게 이기는 거 아니냐고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꿈꾸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게 뭐예요? 도전 끊어야 되잖아요.
마귀가 막을 때 그거 끊고 나오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말씀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모였어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그냥 모였어요. 두려워도 모였어요. 힘들어도 모였어요. 의심나도 모였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현장 가운데, 모여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현장 가운데, 모여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또 모이는 셀예배 그 현장 가운데, 주일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두려움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의심은 어떤 일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현상이 그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느끼는 현상은 평안이에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나타나는 그 특징이, 가장 첫 번째 특징이 평강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평강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요, 기쁨이었어요. 아니, 주변 환경을 보면 기쁨이 나옵니까? 이 로마 군정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죽이겠다고 막 미쳐 뛰어 날뛰고 있는데 기쁨이 생깁니까?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제 아들이 이 기쁨과 또 이 평강을 맛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정말 미쳤어요, 이 제 아들이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평강과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평강과 은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평강하세요, 뭐 은혜 받으세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느꼈던 그 평강,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느꼈던 그 기쁨. 주변 환경은 정말 죽을 것 같고, 주변 환경을 보면은 정말 염려하고 정말 암울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을 때, 만나셨을 때 느꼈던 그 평강과 그 은혜가 너희에게도 좀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외침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서신서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 첫 번째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꼭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예수님의 평강. 주변 환경이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평강. 주변에 기쁜 일이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만났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평강, 기쁨, 그것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여기에서만 그쳐요. 은혜와 평강을 누려요. 교회 나오면, 예수님 만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거든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려요. 근데 이걸 받아서 은혜와 평강을 누려서 그것을 경험해서 또 뭐 하려고요? 뭐 합니까?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죠. 집에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다 까먹어요. 은혜와 평강이고 뭐고 이제 다 까먹고 이제 지지고 볶고 뭐 이제 염려하고 뭘 하다가 이제 완전 이제 주일날 완전히 다 이제 번아웃 되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주일날 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평강을 구할 때 또 주님께서 또 불쌍하게 만나줘요. 또 그걸 또 경험해요. 그러니까 또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또 어떡합니까?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또 어떡합니까? 지지고 볶고 또 이렇게 염려하고 뭐 하다 보면 또 막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패턴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종교가, 기독교가 이 아편이다, 마약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내성이 생겨요. 이 아편도 자꾸 맞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 센 거 맞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도요, 더 세게 맞아야 돼요. 더 크게 맞아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가 내성이 돼가지고 너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 한번 가볼까? 거기 가면 은혜가 있을까? 거기 가요. 처음에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은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또 경험하다가 또 지나면 똑같아요. 은혜가 또 없대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이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바람이 불면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분명히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여기서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평강을 주시고 왜 기쁨을 주셨습니까? 그 평강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보내시려고, 그 은혜와 평강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도 가야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지요.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때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그게 우리의 봉사의 터전이지요. 그게 또 우리의 사역의 터전이지요. 평신도 사역의 터전이고, 우리 봉사의 터전이고, 전도의 터전이고, 또 우리 가정사역의 터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이 사명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셀장 하세요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셀장을 그러면서 자격되면 할게요. 집사명 한번 받을 때도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서 내내 받을게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나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내 역량 이상이거든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역량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무채명하게 너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내시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라고, 성령으로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첫 번째는요, 평강이죠. 기쁨이에요. 근데 이게 없이 무조건 성령 주세요, 그러면 안 주세요. 먼저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는 거죠. 근데 무조건 이거 다 생략하고 무조건 성령 받으려고 막 뗐어요. 그러면 성령인지 아닌지 몰라요. 받으면은요, 막 좋은 거 같고 막 행복한 거 같고 막 그래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막 자기 성령 받았대요. 성령 받았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막 길거리 다니면서 옷 벗고 막 뛰어다녀요. 막 옷 벗고 뛰어다니고 막 자다가 새벽에 막 뛰쳐나가서 막 없어져요. 그 가족들 막 찾으러 다니죠. 근데 본인은 자기 성령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인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가 평강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럴 때 보내심을 받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참 놀랍죠. 성령 받은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렇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주고요, 안 사하면요 안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성령 잘못 보이면 내 죄 안 사해주면 이게 사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죄를 그 용서해, 그 은혜가 있죠. 다 사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누구의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고, 이게 누구의 권세죠? 누구의 권세입니까? 사람의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낫게 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이 죄인아, 너의 죄가 사해질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참나마도다 막 이러면서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뭔데, 바리새인이나 막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고 못 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가 너의 병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쉽겠냐, 아니면은 제가 사해졌다 이 말하는 게 더 쉽겠냐? 어떤 게 쉽겠습니까? 병 낫겠다 이게 더 쉽지요. 그렇죠? 병이 낫고 안 낫고의 권세.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이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큰 권세를 주셨는데 병 낫고 안 낫고의 권세는 그 다음의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 권세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권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하겠다. 뭘 구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뭐 카운셀러,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대요.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또 다른은 틀린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와 이 강대상처럼 완전 틀린 역할을 하는 이 틀린 역할을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또 다른은 이 마이크와 또 다른 마이크의 역할을 하는 저기 밑에 있는 마이크들 있죠. 이런 마이크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육체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또 다른 나와 똑같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혼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거든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공간은 마음이라는 공간입니다. 근데 마음이 지저분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해요. 죄와 하나님과는 상극이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니까 우리가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는 것이 큰 은혜이긴 하지만 죄라는 것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순간 이 하나의 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신락원 당하고 완전히 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단절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그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아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가 있어요. 누구라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죄성이 있어서 죄 연약한 건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도요, 죄를 져서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져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져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씻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회개함이 없을 때, 돌이킴이 없을 때 결국에 망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돌이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환경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그때 그 마음이에요. 어제 마음, 오늘 마음, 내일 마음, 항상 그 마음, 항상 그 마음. 우리의 생각도 영혼도 또 환경도 항상 그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이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율법의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살인 너희가 안 했다고 그게 다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간음 안 했다고 그게 다냐? 아니야. 여자를 보면서 생각만 해도 그게 죄, 간음이나 똑같은 죄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죄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순종은요, 내가 한두 가지 했으니까 순종이고 또 이건 못했으니까 또 이건 불순종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다 해야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9%의 순종은요,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100%의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순종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세요라고 하면 나 순종하는데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먼저 하느냐는 거예요. 예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1순위에 놓고 있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예배, 셀 예배 1순위에 놓고 있냐는 거예요. 봉사도 내가 그걸 1순위에 놓고 있냐는 거예요. 또 전도도 내가 그걸 1순위에 놓고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 가운데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에 놓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1순위가 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일이 1순위가 되지 못할까? 그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이고요,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사실은 게으름과 염려는 똑같습니다. 게으르니까 염려하는 거고 염려하니까 게으르는 거예요. 이것을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맨날 염려하면은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에요. 염려 없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염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염려를 없애고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더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먼저 봉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전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아시고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먼저 하는, 큐티도 먼저 하는, 기도도 먼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요일, 수요일 우리 성전 기도했죠? 순종하셨나요? 왜 순종 못하셨죠? 염려 많아서 순종 못하셨죠? 못하신 분들은요, 뭐 다 하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성전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나면 절대 못합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요. 먼저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절대 순종 아닙니다. 절대 순종 못합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 주일 예배 이렇게 초청하면 시간 되면 갈게요. 시간 되면 갈게요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 제가 13년 이제 사역하는데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시간 나면 갈게요.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들도 이 사람이 안 온다는 얘기구나. 그 이게 초청을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시간 나면 온다고 합니다. 혹시나 절대 안 옵니다. 시간 나면 간다는 사람 치고 절대 오는 사람 못 봤어요. 오고 싶어도요. 마귀가 못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별일 없으면 갈게요. 별일 생깁니다. 애가 아프다든가 몸이 아프든가 꼭 무슨 일 생겨요. 사유가 다 있어요. 뭐 애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더니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초청할 때 별일 없으면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꼭 별일 생기거든요. 시간 나면 갈게요. 절대 시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멘. 일단 아멘 하세요. 아멘하고 아멘하여 영광 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루면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케줄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더 하신다는데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먼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세 번째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원하면 누구에게라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는 자녀가 좋은 거 달라면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아빠 나 칼치 하나 구워주세요. 그러는데 뱀을 굽고 있어요. 뱀 뭐 산채로 막 먹으라 그러고 또 알 계란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전갈 이 쏘면 죽는 거 막 이렇게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말이니까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무 악한 사람들도 아들에게는 좋은 거 준다고 하는데 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준다고 하는데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좋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악하면서 아들한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왜 이거는 믿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때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원하시면요 성령을 주세요.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역으로 보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 만나준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간절히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능력 있게 내가 전도하고 능력 있게 봉사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오순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그래서 오순, 그러니까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사람들을 모았죠.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한 곳에 모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열흘 동안 이제 기도한 거죠. 열흘 동안 막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부활주일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난 날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5월 16일, 그 전이 5월 15일이 이제 주일이거든요. 그날이 이제 성령 강림절 예배를 이제 그날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5월 16일이 이제 성령 강림 그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5월달 이제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여기에 집중하고 나갈 때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또 성령이 부흥케 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느냐? 믿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누가 받을 성령이라고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날마다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요, 그 상대편을 보면 세상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믿을 것인가? 보이는 세상을 믿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보이는 세상 일들을 믿을 것인가? 환경을 믿을 것인가? 조건을 믿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요, 죄인의 신분에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가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의 믿음이 작동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 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산다라고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있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이요,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강풍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산다라고 하면 사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주일날 말씀 듣고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왜 말씀 받습니까? 마음과 평안해지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믿을 때 담대함이 있어요. 환경 바라보면요, 늘 왔다 갔다 하죠. 좋은 것 같으면 잠깐 좋은 것 같다가 또 환경이 나빠지는 것 같으면 다시 낙심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으면요, 늘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그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수협에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작업. 일단 나와야 되죠. 나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요 대상도 아니에요. 일단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근데 그 나올 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수협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나올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셀렘에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소망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걸 잘 믿는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백화점에 이 대단히 막 큰일이 일어나서 신문에 나와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백화점에서요 이런 광고를 냈어요. 이게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라면 한 박스 준다고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새벽 4시부터 줄을 그냥 쫙 쓴 거예요. 야, 이 사람 믿음 대단하다. 이거 광고 이거 안 주면 어떡하려고. 또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받겠다는 그 믿음. 근데 우리 가운데 좀 답답했어요. 마음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왜 이런 믿음이 없는가? 아니 주일 예배 한번 나오면 이 라면 한 박스라도 주시겠다는 이 믿음 하나만 있어도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거 받겠다고 나올 텐데 이거 주신다는 믿음 자체도 없으니까 그냥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수협에 나오면서 그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면 한 박스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설마 라면 한 박스보다 적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 오면은 라면 거 조금 주겠습니까? 더 큰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 다 이룰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 또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큰 상 주신다는 거 믿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근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없다면 그 믿음을 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상, 그 큰 은혜, 그 큰 평강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사명 가운데 끝까지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성령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성령의 귀중함을 얼마나 알았던지 그가 가던 곳마다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 받았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희가 성령 받았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막 안수를 주거든요. 안수를 줘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막 안수를 주니까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 안수 받으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주일날 목양실로 찾아오세요.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 성령 받고 싶어요. 안수해 주세요.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 안 돼.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주실 거예요. 그럴 때 그 간절한 사모함과 또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처음의 관심사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해서 너 성령 받았냐 이렇게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막 묵상으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가, 혹시 성령이 소멸되진 않았는가. 성령도요 성경에 보니까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니까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해요. 왜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왜 성령을 잠자게 하고 있는가? 우리 이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해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도 꼭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렇죠? 커밍 순 예고편 아닙니까?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는요 성령으로 한번 사역해 보세요. 성령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성령으로 한번 말씀 보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봉사해 보세요. 성령으로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셀이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초대교회 그대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2016년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해서 세상을 이기고 또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